말씀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호산나 환호를 받으면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다 둘러보셨어요.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아침 마침 무화과 나무의 암 열매, 제가 아직까지는 히브리어로 기억이 나는데 파게, 다음 주 되면 잃어버릴지 몰라요. 그 암 열매가 없는 것을 본 사건이 있었어요. 열매는 무성한데 이파리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사건을 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의 일입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거는 예수님 스타일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 스타일은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랑한다 뭐라든지 따라 일어나라 뭐 이런 거라든지 뭐 나사로야 나오라 이런 게 예수님 스타일이지. 여기는 막 뭐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어요. 근데 그냥 내쫓으신 게 아니라 돈 바꿔주는 사람들 상을 엎어버렸어요. 여러분 상 엎어보셨습니까? 이게 진짜 나쁜 놈들이 그런 거 하는 거잖아요. 저는 뭐 비슷하게 한 적은 있는데 나쁜 놈이라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상을 엎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엎어버리셨습니다. 요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요 말씀 16절에 보면 또 뭐 물건 가지고 성전 지나다니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신 것도 나오는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가?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 환전해주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왜 있는가? 그래가지고 오늘은 좀 그림들을 가지고 성경 공부 같은 시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산 그림이 있는데요. 여기가 감람산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저기 본 그 뭐 벳바게 베다니 여기가 요 감람산 옆에 있습니다. 거기서 예루살렘도 산지거든요. 거기를 가려면은 기드론 골짜기가 푹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옆으로 보통 지나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아이고 너무 작게 보이는데 그렇게 오른쪽이 기드론 골짜기고 그 다음에 북쪽, 남쪽, 서쪽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저도 주로 이렇게만 봐가지고 성전에 대해서 막 규모가 몇백 미터고 이런 걸 봐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새는 이제 조금 더 그림이 잘 나온 게 있더라고요. 이러니까 조금 뭐가 같죠. 잘 안 보여도. 저기 지금 요 왼쪽에 동그라미가 지금도 남아있는 통곡의 벽입니다. 저기 빼곤 다 무너졌어요. 저기만 다 남아있는 게 아니고 일부가 남아있습니다. 저게 원래 별명이 아니죠. 원래 이름이 서쪽벽이에요. 근데 서쪽벽의 일부가 남아가지고 지금은 우리도 어디서 들어본 통곡의 벽.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가지고 이제 그 메시아에 오소서 뭐 이런 거 하면서 기도문을 두루마리로 삼아가지고 또 돌 사이에다가 이렇게 넣는다고 하죠. 저 통곡의 벽 밑에 보면은 저기가 가장 높은 곳이라고 하는데 높이가 대충 6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성전 하면은 옛날 그 구약에 있었던 장막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평지에 이렇게 뭐 둘러엎고. 근데 그게 아니고요. 외벽 높이가 60m예요. 그러니까 산지에서 60m 건축물을 그때 당시에 쌓는데, 헤롯이 이 건축을 하려고 할 때 너무 계획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실제로 이집트에 있는 우리가 아는 그 피라미드, 그것보다 돌 평균 뭐 사이즈가 몇 배래요. 돌 사이즈만 해도 몇 배예요. 그리고 평균 돌 무게가 4톤. 4톤은 제가 좀 못 들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 가락제 가서 돌로 이렇게 축대 좀 쌓아봤는데 100kg는 굴려서 독한 몇 명 있어요. 그거 들어서 올려요. 둘이서 으야 해가지고 그 돌을 해서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 얼마나 뿌듯해하는지 몰라요. 뭔가 했어. 근데 톤 단위, 그러니까 200kg만 넘어가도 이제 인간의 그 영역이 아니라 지렛대 이런 거가 있어야 되죠. 근데 그게 톤으로 넘어가서 평균 무게가 4톤. 피라미드 평균 돌 무게는 1.6톤이래요. 예, 제가 잃어버려서. 그러니까 몇 배가 되는 거예요. 게다가 거기 그 지금 서쪽 벽 옆쪽 위쪽에 이제 없어진 걸로 돼 있는데, 가장 큰 돌은 400톤 돌이래요. 그러니까 이걸 공사 계획을 할 때 헤롯이 이제 자기 어떤 정치적 야심, 종교적 야심 때문에 이걸 딱 지으려고 하니까 제사장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종교인이니까 오히려 해야 될 텐데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허무맹랑한 계획만 세워놓고 또 흐지부지 된다. 그러니까 헤롯이 그때부터 8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헤롯을 우습게 알지만 이 대단한 사람인 게, 보통 추진력이 있고 사람들을 휘어잡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진짜 정치력의 끝판왕. 이 사람이 그때부터 8년 동안 한 일이 뭐냐면요, 돌을 전국에서, 전국은 아니고 요 근처가 돌이 많았나 봐요. 그걸 막 끌고 오는 거예요. 그게 100만 톤이었대요, 돌이. 그러니까 성전을 짓기 전에 8년 동안 옆에 돌만 어마어마하게 그 큰 돌들을 막 모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몇십 년 동안 성전을 건축을 한 거예요. 그냥 뭐 몇 년 이게 아니라 몇십 년을 들여서 성전을 건축하고, 게다가 그냥 돌만 이렇게 막 들이박질 이게 아니고 돌로 지은 그 속의 디테일을 다 살렸어요. 제일 멋진 나무, 제일 좋은 황금, 이런 걸로 막 치장을 다 해놓은 거예요. 이게 완성이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으쓱했겠어요. 지금 이런 건축물이 있어도 우와, 별, 허허 이렇게 할 텐데, 이런 거대한 건축물, 높이가 막 60m, 이런 아파트로 한 20층 넘어가는 이런 건물이 막 축대가 쫙 있고, 그 장엄한 몇백 미터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어깨도 으쓱하지만, 야,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건축만 보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 건축물은 곧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로마에 의해서. 자, 이 성전 구조, 지금 우리가 이쪽 끝에서 이걸 조감도라고 하죠. 성전 구조는 어떤가? 제가 잘 된 지도를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이건 도저히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그렸습니다. 제가 그린 거라 이해해 주세요. 성전이 지성소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바깥이 성소예요. 지성소는 사실 이렇게 거의 네모 정사각형 공간인데, 근데 요 지성소가 제일 거룩한 곳이에요. 제일 거룩한 곳 바로 바깥이 그 다음 거룩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거룩한 곳이 제사장의 뜰이에요. 자, 제사장의 뜰과 이스라엘의 뜰은 혼용되기도 하고 같이 있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 다음이 이제 이스라엘의 뜰이에요. 자, 여기까지 제일 거룩한 곳에서, 제일 정결한 곳에서 조금씩 부정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뜰 다음은 어디냐? 여인의 뜰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아직 여인들에 대해서 조금 안 쳐주는 이 인권이 떨어지는 시대였어요. 근데 또 웃기는 게, 말은 여인의 뜰이라고 해놓고 기도의 뜰이기도 해요. 여기서 기도하고 제일 중요한 곳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바깥에 있는 게 이제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들은 여기까지만 올 수 있고요. 실제로 거기 이방인의 뜰 다음에 경계석을 딱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계석이 1800 몇 년인가 찾아낸 그 여기 보니까 여기 들어오게 하는 이스라엘 사람은, 이방인을 여기 들어오게 하는 이스라엘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절대 이방인들은 그 틀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게,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는 가장 거룩한 곳부터 이렇게 테두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의 뜰에 대제사장 안나스가 직영하는 가게가 있었어요. 직영점입니다. 여기가 성전 제사에 필요한 물건을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소, 양, 비둘기, 밀가루, 올리브 기름, 포도주, 그 다음에 그 성전세를 내야 되니까 반세겔, 요런 거예요. 또 특히 이 성전세를 내려면은 이 원래 우리 옛날 그때 주화 보면은, 지금 우리 주화도 그런 게 있지만 이 얼굴이 들어 있잖아요. 우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성전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성전에서만 쓰는 돈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꼭 성전에서만 쓰는 돈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얼굴이 없는 돈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기록을 보면은 두로가 이게 그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도시 나라인데, 도시 국가인데, 이 두로의 동전이 원체 거기가 무역이 활발하다 보니까 돈이 많았대요. 그 돈이. 그래서 그걸로 로마 황제 얼굴로 바꿔준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 성전화는 숫자가 작다 보니까 너무 수가 많으면은 이 두로 돈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수료 받죠. 또 소, 양, 비둘기 이런 거를 자기가 집에서부터 끌고 오면은, 자기 딴에는 정결한 소라고 끌고 왔는데 얘가 오다가 한번 자빠지면은 다리 절잖아요. 그럼 이게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흠집이 나잖아요. 그럼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성전에서 정결한 소, 정결한 비둘기 이렇게 정해놓고, 여기서 산 건 정결해. 그래서 제사장이 패스를 시켜주는 거죠. 집에서부터 정성스럽게 갖고 온 재물은 야 이거 부정한데? 빠꾸. 근데 저 밖에서 직영점에서 산 거는 딱 갖고 들어오면 통과.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당연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먼 이방 지역에서부터 오려고 하면은 사실 이런 걸 갖고 올 수가 없잖아요. 지금도 제가 지금 옛날식으로 제사를 이제 저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양 한 마리 들고 가서 제사를 지낸다고 하면 그거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차에다 싣고 똥 오줌 다 싸가면서 끌고 가가지고 또 막 그런데 그냥 휙 가가지고 거기서 얼마 주고, 조금 비싸지만 그거 주는 게 더 비용이 싸게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이 가게를 통해서 굉장히 큰 이득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득이 조금 발생하면 사람들이 괜찮아요. 저도 뭐 몇만 원 갖고 이렇게 치사하게 굴 때도 있구나. 근데 그런 걸로 눈 돌아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때 당시 사람들의 이 상식을 벗어나는 돈이 막 거기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큰 돈이. 그러니까 로마에서까지 관심을 둘 정도로 큰 돈이 성전에서 왔다 갔다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당연히 총독에게 엄청난 양의 뇌물을 주고, 내가 이 속에서 관할을 할 테니까 이거는 로마에서 건드리지 마시오. 이렇게 하고, 또 황제, 그 네로 뭐 황제 이런 사람들한테 대해서도 할 수 있으면은 로마로 틈틈이 이 뇌물단을 보내요. 그래가지고 권력이 거기까지 미쳐요. 또 자기 지역 왕 헤롯하고도 이 돈 갖고 이렇게 적절히 서로 나눠 갖는 거죠. 요런 요새 말로 리베이트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성전이 이제는 어떠면은 종교적인 기구로 내려앉은 그 상황에서 그 바로 현장에서 질책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질책, 이 성전 청결 사건은 성전 전체를 다 뒤집어 엎거나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내쫓은 거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동참한 것도 아니고
혼자서 아까 보셨지만 그 거대한 성전을 예수님이 다 무너뜨리게 할 수도 없고, 만약에 그렇게 하셨으면 성전 경비대가 바로 출동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에서도 보지만 소란을 일으키니까 경비대가 막 백부장 천부장까지 쫓아오잖아요.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고 상징적인 모습으로 이 일을 행하셨어요. 무화과 나무 사건을 보여주시고 이것을 보여주신, 성전을 그냥 질책하시는 게 아니고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진짜 종교적인 이 겉모습은 너무 그럴듯해 보이고, 로마에서도 인정하는 성전, 사람들이 신앙이 없어도 와서 구경하면서 우와 감동받고, 우와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막 영광 돌리는 이런 성전의 외형은 가졌지만 그 속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겉은 그럴듯한 모습인데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속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종교적인 외양도 잘 꾸며요. 그리고 또 그런 잘 꾸며놓은 것 속에서 감동이 있고요, 은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외양이 잘 꾸며지고 그 속에서 감동과 은혜가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된 껍데기의 종교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멋진 곳이 되고 모든 종교적인 행사들도 무리 없이 착착착 잘 진행되고 모두가 다 요새 말로 해피한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진짜 멋진데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여드는데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모여든 사람들이 오히려 껍데기 신앙만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속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겉만 점점 더 그럴듯하게 되는 거예요. 또 웃기는 게 있어요. 이런 걸 원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속이 뒤집어지고 변화되는 건 우리 원하지 않아요. 그런 건 옛날에 한번 해봤고요. 굉장히 감사해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고요. 불편해요. 내 속이 이렇게 뒤집어지고 변화되고 성장한다는 거는 사실 불편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그 껍데기에 만족하기 시작합니다. 내 딴에 이만큼 헌신했고요, 봉사했고요, 그래서 이런 뿌듯함이 있어요. 거기까지. 더는 이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사람을 기준으로 들려고 해요. 목사님! 눈앞에서 뭔가 이렇게 보이고 싶어 하지, 진짜 하나님 안에서 내 속이 변화되는 거는 그거는 뭐 그냥 제가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성과도 있고 인정받는 기쁨도 있고 실제로 내가 하는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 닮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기본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56장 말씀을 가져오셨습니다. 그 가져오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 거하시는 곳, 만민이 기도하는 곳, 만민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유대인 남자들,
종교인들 아니고요. 모두가, 만민이 모두가, 이방인이나 여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권력자나 종교인이나 남자들이나 모두가 만민이 무엇을 하나요?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하는 곳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 하나님과 교통하는 장소입니다. 지성소, 성소, 이스라엘 사람만 있는 곳, 이방인이 있을 수 있는 곳, 이렇게 나눠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교통하는 곳이에요. 누구나 가서 교통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귀한 성령의 감동으로 쓴 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6절 1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하시는 곳이 우리가 돼버렸네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이 우리가 돼버렸어요. 나예요, 나. 이런 내가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하나님과 교통함이 없는 사람이 돼버리니까 예수님께서 질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겁니다. 마음에 정결하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은 있는데 속에는 다른 게 훨씬 많이 차 있어요. 교회는 왔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는 왔는데 다른 게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일, 걱정, 재미, 이런 거가 계속 차 있습니다. 치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축복을 받은 존재들이고요. 그런 또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쟤는 별 볼 일이 없는데 뭔가 있어. 저 사람을 보면 야, 전 진짜 이거 좋은데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어져. 하나님을 좀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이런 일까지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래도 교회도 지금 나왔잖아요. 예배도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있잖아요. 심지어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모습이 있다면 괜찮아요. 솔직하게 그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성전으로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